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날과 그때입니다. That day and that hour.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제 저렇게 구름 타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 곧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과 그때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궁금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날이 있겠사오며 어느 날이 언제 세상 종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마지막 이때가 이때냐 물으니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은 알아도 언제 죽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자살한다면 죽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아도 자살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면 진리가 되고 당신은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 참 대박 날 것입니다. 그죠? 사람 딱 보고 당신은 3월 5일 날 죽어? 이렇게 한다면 이거 대박 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알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고 그죠? 값이 오를 증권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다미 선교회, 그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언을 했습니다. 저렇게 저도 기억해 막 난리가 났었죠. 전에 그때 LA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한국에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저렇게 다미 선교에 같이 모여들어서 막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저렇게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청산해서 다미 선교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지 궁금해서 다들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땡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 5월 21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 난리 났어요.
저지먼트 데이 해가지고 5월 21일 2011년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라디오 방송하시던 분인데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막 사람들이 버스에다가 막 차에다가 저렇게 저지먼트 데이 마지막 날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고속도로 지나다가 광고판에다 저렇게 붙여놓고 말이죠. 미국 구석구석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여러 광고들이 설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2012년 10월 21일에 세상 종말이 올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End of the World 해가 2012 해가지고 말이죠. December 21. 이게 아주 2012년 난리 났었어요. 이번엔 과학적으로 그런 증거까지 있다고 아주 과학적인 증거까지 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고요. 결과 역시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언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옛날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았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어디든지 이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날과 그때를 지정하는 겁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를 맞추지 못하고 계속 틀려. 그런데도 자꾸 왜 지정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틀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지정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 거라는 가설은 한 무모한 부부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신두름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지구 종말론입니다.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We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earthquakes or natural disasters. But what's going to happen, nobody knows. But I do believe something will. That we need to be trying to grow our own food and try to survive and store for the future. 2012년 대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 Planet X is coming at us from the direction of the sun. We are trapped in front of it, trapped, and we cannot get away until 3 days of darkness. 미지의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NASA predicts the strongest solar storm season in modern history. They have not predicted a stronger solar cycle since we have had satellites in orbit. 점 활동이 최고조에 이른 태양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Currently, every 70,000 years or so, the North Pole and the South Pole shift polarity. And what happens during this 2,000 or 3,000 period of magnetic confusion is that the whole magnetic shield weakens. And its function for us is to protect us from solar blast.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자기장이 그 수명을 다하면 엄청난 해일과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이 전 지구에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는 대재앙. According to the Bible and its many prophecies, things will happen. In the Bible, it is called the end of days. 그런데 이 모든 대재앙이 일어나는 시점 공교롭게도 2012년 12월 21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December 21st, 2012 would mark the birth of a new era. And like any other birth, it would be accompanied by great joy and blood and pain. 천문학과 역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마야 문명. 그들이 사용하던 달력은 이상하게도 2012년 12월 21일에서 끝이 나는데 중국 주역의 64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그래프 세계사의 역사적 흐름을 읽어낸다는 타임레인. 이 그래프가 시간의 종말을 뜻하는 0을 가리키는 시점도 2012년 12월.
인터넷 검색어로 미래를 내다본다는 주식시장 예측 프로그램 웹본 역시 2012년 이후의 예측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발견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역시 2012년 종말을 예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Is this a coincidence that the ancient Mayan prophecy pointed to 2012 and then we're also looking at 2012 from a scientific standpoint? I don't know. 이게 2012년 지나갔으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뭐 얘기잖아요. Who know 뭐 그런 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과학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증거를 대면서 2012년 지구 종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뭐 교회 밖에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하겠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왜 자꾸 마지막 날을 교회 안에서 자꾸 지정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런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는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자꾸 그런 사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나오기만 하면 예언한 그 날짜 그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거짓말이고 그 사람 가짜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50명, 30명, 의인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하기 전에 빨리 피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하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빨리 멸망하기 전에 피하라는 얘기죠.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렇죠? 그보다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노아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또 적하고 싸워야 하는지 항복해야 하는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병으로 죽을지 안 죽을지도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해서 이제 가서 전하려고 이에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다,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콜링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전하라 하는 미션, 사명을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미션을 주셨지요. 그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모세 이외에 엘리야, 엘라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5사람 사울, 이게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뜨게 하라, 보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2사람 올 거야,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 미리 알려주시는 기록입니다. 또한 바울이 붙잡히기 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누구죠? 바울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미리 선지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듣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지정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들은 뭐 해야 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선지자에게 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의 말이에요.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전쟁이죠.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전쟁이라고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데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적군이 막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 야 적들이 온다 라고 보초가 경계병이 알려 경고하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 그 백성들에게 듣고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선지자가 전해 주었는데 경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뭐 농담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 피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적군이 쳐들어와 오는 데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어. 말을 안 했어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사람이 전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선지자 너희들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보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지야.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 왜 선지자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전했어? 그 사람의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전하지 아니한 선지자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말했다 이거예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뭐요?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경계병, 그 보초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 죄는 선지자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반드시 전해야 예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내 자기 생각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신 말씀으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다 고하릴 것이다. 물은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지 멋대로 말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진짜라고 막 우기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그들이 한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고 진짜구나 이제는 가짜네 하고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진짜는 선지자로 이제 진짜로 대접을 받고 틀린 예언을 한 가짜는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이 진짜와 가짜를 예언하는 것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가짜로 몰리게 됩니다. 그죠? 이거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말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럼 가짜로 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으시면 그 선지자는 참으로 억울하게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전해라 하시고선 선지자가 전한 대로 이루시지 않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거 황당합니다 진짜. 정말 억울한 사람이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거 다 배웠지.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아시는 대로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기 싫어서 바다로 도망쳤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뭐 이런 거 다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요나는 또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 곳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가서 전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 걸어서 3일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 길을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서 곧 하루길, 하루 만에 그냥 막 다니면서 외쳐가로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무너지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3일 걸리는 길을 하루길에 전했습니다. 얼마나 참 성의 없게 전했겠어요. 얼마나 전하기 싫어서 가기 싫었으면 무성의하게 전화했는지 3일 길을 하루에 그냥 뛰어가면서 40일 지나면 다 망해 벌써 막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 예언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가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요나가 심히 아주 화가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become angry, 그죠? 화날만 할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날 죽이란 얘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자기를 지금 가짜로 만드셔서 나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요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이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거짓 선지자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온 니느웨 사람들 다 짐승까지 함께 모두 금식하면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곧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으면서 말했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금식하면서 말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안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심판하시라는 걸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어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4장 1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렇죠? 왜? 재앙을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나가 거짓 선지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회개한 이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모두 죽일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진짜 선지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을 모두 죽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요, 바보 같은 목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천사들과 예언자들에게까지 알리시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가가지고 말이죠, 막 생명 걸고 가기 싫은데 막 목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살아서 주의 종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